한문으로 우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우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짜꾸 이렇게 됩니다. 짜꾸의 형상상. 그러니까 배우자 할 때 우자가 이우자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짜. 한 팀이다. 똑같은 한 팀으로 만들어진 상, 모양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형상, 이게 우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우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스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이죠.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형상이나 이런 신상을 말하지만 또 금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만이 우상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무엇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얻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마음이 우상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매달리고 있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꼭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에 사랑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권력이 그렇고요,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교회에서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완동물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우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우상 때문에, 이 청년은 이제 돈이 우상이었는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간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을 되어 있는, 내용이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여기 한 사람이요, 누가복음에는 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격의 높은 고위직입니다. 또 20절에 가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돈이 많은 젊은 사람. 정리해보면 돈 많고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건 보통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또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고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젊고 돈도 많고 부자인데 성공했는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이 사람의 그 구원관, 영생관은 행위 구원관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런 게 없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한 청년, 젊은 부자 관원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야.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영생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야, 무슨 소리야? 계명 잘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나를 믿어야지. 내가 메시아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거든요. 다른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번만큼 이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청년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젊죠, 돈 많죠, 명예 있죠, 국회의원격의 지도자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죠. 교회에서 교회 오빠, 이런 사람 사이사는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을 만큼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 믿음의 가정에서 대대로 신앙생활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켰죠. 성공했죠.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물론 지금 있는 영혼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그것마저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건 잘한 것이지만, 하여튼 현재 상태를 보아서 영적인 교만, 자신만만함,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우월감, 그것을 가지고 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또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장점도 많지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요그만한 부모님이 다 사주고, 미리 사주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또 호주에 살면서 비자 문제 다 해결됐고, 시민권자고, 집 있고, 차 있고, 몇 대씩 있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냐 이거죠. 그런데 왜 교회를 가야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데 뭐 아쉬울 게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 청년의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구원받고요, 천국 가요. 귀에 안 들립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이러면 그래요,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드는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세요.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에 가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쉽지 않죠. 또 가는 것도 어려워요. 나 지금 17평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57평, 80평 되는 사람들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자신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다고 하여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여기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지키라는 뜻은 한 번이 아니에요. 완전할 때까지. 그래서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선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너가 만약 너 계명을 지켜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한번 지켜볼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손들어야죠.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청년. 예수님은 너의 무능력, 너의 한계, 너의 추악함, 너의 본질적인 인간의 악함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계명 한번 지켜봐. 그렇게 한다고 너가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인데, 이 청년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1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아마 계명이요? 무슨 계명 말씀? 또 다른 계명, 내가 또 안 지키고 또 지켜야 할 계명이 있나요? 뭐 얘기해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지금 이런 자세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근데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청년이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20절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어려서부터라는 단어이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고요, 장로고요, 아버지 교회 개척해서 몇 개나 세웠고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저 술, 담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저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저 교사했어요, 교사. 그리고 예전에 내 신앙생활한 거 쭉 생각해보면 남부를 다 했거든요. 근데 뭘 더 나보고 하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어요. 맨 끝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규정이 필요했어요. 어디까지가 이웃일까? 그래서 모여서 랍비들이 의논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말할까? 이웃이 너무 멀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계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니까, 율법 안 지키면 못 가니까 이걸 축소를 시켜서 유대인이 이웃이에요. 유대인. 최소한 개종한 유대교인이 이웃이에요. 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거 지키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여 난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잖아요. 피 흘리고 있으니까 레위인, 제사장 지나가다 피 흘린 사람 건드리면 제사 못 지내니까, 왜 피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돈도 주면서 나중에 돈 더 필요하면 내가 줄게요. 그리고 갔다. 예수님 묻잖아요.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말씀은 이웃이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웃이란 살면서 너의 삶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지, 너의 규정 속에 요 사람 저 사람은 이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이웃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 최소한 뭐 같은 고향, 같은 교회 사람, 목장 식구,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이잖아요. 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내가 사는데 내가 죄진 일 없이, 이게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 말하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 이웃을 사랑했어라고 말한다면 그 레위기와 제사장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는, 죽어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에 있어서 너의 삶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 말고 피 흘려 죽어가는, 곧 지옥에 갈 그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VIP로 품고 그를 섬길 때 그것이 정말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했니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던 것이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처럼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데.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이 물질이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려면 땅의 보화를 포기해야 하늘의 보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땅의 보화도 사랑하고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이 진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던가,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다. 가끔 보면 농담처럼 로또 복권 당첨되면 11조 제가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있어요. 근데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돈 많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잖아요. 돈 써야 되잖아요. 있는 돈인데. 그러면 돈을 세상에서 쓴다는 것은 유혹과 죄악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에 조금 쓰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일에, 쾌락의 정욕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때문이다. 가시덤불이 뭡니까? 재물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돈 걱정, 돈 염려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도록 자꾸 막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이 친구가 반응이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기려면 돈을 포기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 이유를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돈 많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럼 돈을 다 버리라는 뜻인가? 돈 벌지 말라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뒤쪽에 나오지만 돈에 대한 개념을,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돈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관리자의 의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면 많이 관리하는 거고, 적게 맡기시면 적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너무 집착하고 욕심을 내려고 하는 것은 돈의 주인이 내가 될 확률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려면 청지기 의식, 관리자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후안 까를로스 오티스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전통적인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답니다. 근데 하다가 교회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 목사님도 아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통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그리고 가정교회로 새로 교회를 설립을 개척하셔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셨어요. 가정교회로. 그런데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조직만 바꿔서, 신약교회로는 조직만 바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미션을 가지고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성도들이 아멘 했겠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종은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해봐요. 그래도 말로라도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라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 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 집 없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다면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집 문서를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정말 집 가진 사람들이 집 문서를 그 앞에 준비해 놓은 테이블에 다 갖다 올려놨어요. 뭐 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예배 후에 집 문서를 보면서 집주인을 한 명씩 나오라고 하면서 이 집을 하나님께 당신은 바쳤습니다. 이제 이 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고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사님이 방문하시면 어느 분이 집에서 모시겠습니까? 라고 그때부터 묻지를 않았답니다. 그냥 모실 만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모시세요 라고 통보했답니다. 맞는 것이 아니 집주인이 관리인한테 허락받고 일하진 않잖아요. 그냥 보내면 끝이지.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 휴스턴의 서울교회에서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고 시드니 새생명교회도 그 영향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즉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컨퍼런스 할 때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번에 자기의 집을 오픈한 사람은 표시를 하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반대로 이번에 자기 집을 사정이 있어서 오픈하지 못할 사람은 틱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받는데,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집을 오픈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죠.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갖는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처럼 착각하고 행세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리자라고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없어진 것이고 생겨지면 하나님의 것이 생겨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어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우상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청년에게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3절, 24절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뒤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믿는다는 것은 뭔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어야 하는데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린아이와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의존해야, 부모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 어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일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 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위험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온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우상이거든요. 내 힘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과 같이 말이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소유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돈 없어서, 비자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5절에 깜짝 놀라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물질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당연시하게 생각했어요. 가난하면 저주예요. 가난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무슨 일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게 하면 믿어요. 구원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가진 게 너무 많아. 부족한 게 없어. 저런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해? 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요, 우상은 반드시 실망을 줍니다. 언젠간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병원을, 원래는 이쪽에 힐스에 있는 병원을 GP를 갔어요. 근데 너무 막 제가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제가 GP를 또 다른 한국 의사를 찾아갔어요. 병원이 여러 개래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을 CT에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1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뭐예요? 그래서 안디옥 이름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약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를 하는 데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그분은 닥터입니다. 돈도 많겠죠. 병원도 여러 개니까. 그러나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건 나올 때 기도를 못 해줬다는 거. 다음에 가면 제가 꼭 한번 기도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겠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 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천국에서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29절 30절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 버린다는 것은 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욕심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100배나 이 땅에서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수학적 의미에서 100배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보상으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잃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움켜쥐면 사라지고 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땅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생명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재물 있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 있어서 또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입니다. 신앙적입니다. 예수님 따라갔으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60년 잘 살았겠죠. 돈 많으니까. 사회적 지위 높으니까.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손해보게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목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로, 봉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진 재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초청 거절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1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초청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돈, 욕심, 이기심, 상황, 사랑, 체면 때문에 혹시 그 초청을 거절함으로 시시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부름이 있을 때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생의 복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되고 꼴찌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늦게 신앙생활한 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꼴찌가 첫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교회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짧은 영상인데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 쉰들러 씨가 마지막 유대인을 건지기 위해서, 천여 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olo. That's it.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one more person,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신들러의 그 실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송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은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십시오. 5명 품으면 좋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부자 청년에게 초청한 것처럼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VIP로 품고 내가 한번 좀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결단들을 올해 안에 한번 쭉 하셔서 언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라질,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며 내 기준으로 이웃을 결정하지 말고 내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알고 그렇게 한 영혼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서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